혹자는 오늘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교회가 이 세상에서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있다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세요.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하게 하시고 성경도 많이 가르치고 암송도 하시고 정말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서 잘하게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빼버리세요.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 순간에 교회와 성도들은 생명력을 상실해버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싫어하는 어떤 면에서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빼버린다면 우리는 마치 맛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가장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사모하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을 미덕으로 내세우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열심을 강요받았습니다. 또 무엇을 하여든지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열심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가중된 어떤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과 맞물리면서 우리는 정말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는 무한 경쟁 체제를 가속했습니다. 그렇게 추동된 열심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무적행과 같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타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파멸하는 무수한 괴물들을 우리 사회가 양산해 내고 말았습니다. 이건 사회만이 아닙니다. 교회나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욕망으로 인한 열심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 욕망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복음과 신앙을 왜곡하고 오용했습니다. 결국 삶의 성찰 없는 맹목적 열심이 한국 교회와 사회를 벼랑 끝으로 몰고 온 주범 중에 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군데 읽었는데 특별히 2장 17절과 4장 2절에 동일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 거기서 혼잡하다는 단어와 순전하다는 단어, 이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루면서 계속 언급됩니다. 믿음인으로 하면서 열심도 내고 나름 헌신도 하고 그런데 정말 복음적인 삶이 없는 너무나도 사소하고 작은 일에 다투고 경쟁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까다롭고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 향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냥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배로운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다.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담고 있는 이 보배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다는 이런 말이죠. 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그릇이 담고 있는 그 내용에 그 그릇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빵을 담으면 빵그릇이 되고 보물을 담으면 보물그릇이 되고 오물을 담으면 쓰레기 그릇이 되고 무엇을 담든지 그 담겨져 있는 것이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 그릇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평생에 담을 것인가,
이 싸움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담아야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그리고 가치 있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우리 속사람은 늘 강건하노라.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그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40이 넘으면 이제 겉사람은 낡아서 금도 생기고 크랙도 가고 한물간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40대의 이 생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60세, 물론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40세를 한 인생을 정점을 찍은 나이라 그렇게 말해 40세의 생일을 크게 합니다. Over the hill. 이게 찍으면 40세부터 내려막길 인생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살을 때 40입니다. 그 40이라는 생애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라는 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외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릇이 보이지 않고 그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을 이제 보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자가 있고 덕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늙어가야 합니다. 10대와 20대 때에는 너무 외모가 건강하고 좋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치장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또 40대가 되어서 흉측한 인상을 가져서 이제 이것을 가꾸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나이를 잘못 먹어가면 흉측하게 늙어가면 이제 사람만 보면 힐끗힐끗 쳐다보고 안정되어 보이지 않고 불안해 보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덕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넘은 여인들을 향해서 예쁘다고 표현합니까? 그때부터는 예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후덕하게 생겼다. 참 좋아 보인다. 인상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40 넘고 50 넘고 60 된 사람에게 예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 안 씁니다. 참 편안해 보입니다. 참 안정되어 보입니다. 예쁘고 안 예쁘고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내가 그릇인데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릇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릇이라면 멋있는 건물을 계속 지어야 돼요. 아름다운 양식이 특이해서 그래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드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죠. 그러나 교회의 또 싸움도 건물 싸움이 아니라 이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 교회가 누구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성숙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때 이 교회의 가치는 더욱더 돋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무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겉에 있는 나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의 능력입니다. 플로리다 가면 물이 많기 때문에 플로리다는 태풍도 심한데 이 나무가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이 많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박을 필요가 없어요. 옆으로 퍼져요. 뿌리가 얕기 때문에 바람 불으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운전해 보면서 나무의 능력은 뿌리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의 능력은 겉사람의 강건함보다는 속사람의 강건함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럽 대국은 로만 가톨릭이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가톨릭 신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기득권을 다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교황청에서 각 나라의 황제들도 임명할 정도로 횡포가 심했습니다. 종교가 심각하게 세속화가 되고 또 세속과 결탁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 프로테스탄은 저항하는 지성인들이 필연적으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후에도 기득권 세력에 밀린 개신교들, 그 가운데서도 밀려 아직도 개혁을 했지만은 천주교가 기득권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청교도 중심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건국된 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캐톨릭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개신교도들이 주도권을 줍니다. 처음부터 경제, 정치, 사회, 기득권을 개신교도들이 장악합니다. 적어도 미국 땅에서만큼은 기득권을 캐톨릭이 빼앗겼어요. 대개 그래서 캐톨릭은 미국 땅에서 가난한 기층민들이었고 로마 캐톨릭은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해야만 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로마 캐톨릭이 미국에서는 빈민을 대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미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로마 캐톨릭과 바티칸은 미국의 캐톨릭이 살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세에 대서양을 두고 미국과 그리고 유럽 대국 이 사이에 지성인들은 어느 나라가, 어느 종교가, 어느 쪽이 과연 더 성서적으로 행동하는지 지금 살피고 헤아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종교가 정권과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면, 세속과 결탁하면 틀림없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이런 용어를 쓰기가 좀 그렇지만은 기독교를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요즘은 개독교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참 모욕적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비판하는 그 개독교라고 비판하는 그 말 안에는 적어도 한국의 캐톨릭 교회는 포함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그 단어는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하면 현재 개신교 교도들에게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을 가지지 않는 무종교의 세상 사람들도 한국의 캐톨릭은 대단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마음이 열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도들에게는 그들이 점점 마음을 닫고 교회에서 오히려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한국 개신교가 이 지경까지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이런 소리까지 모욕을 듣는 수준에까지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원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개신교는 더 이상 복음을 쫓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도들만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와 자기 가정과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없다는 평가입니다. 심각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소망이긴 합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참 주의 사역에 대한 헌신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존경스럽습니다. 새벽부터 예배당에 찾아와 기도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일과를 마친 뒤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갖 집회와 모임, 각종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또 온갖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우리 한국 성도들의 탁월성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적 열심만큼 우리에게 복음적인 삶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만큼, 우리의 헌신만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적인 삶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투쟁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드물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종교인들은 많은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쫓아 사는 복음적인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수많은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나는 순전한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힌트가 있냐면 오늘날 복음이 혼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열매와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사역자들의 책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퓨어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우선 듣기 좋게 정말 현란한 언어로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시에도 벌써부터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였다라는 말의 원어는 여기서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혼잡하게 했다. 이 말은 여러분 행상을 두고 이 말에서 왔어요. 행상이라는 뜻 카멜로스라는 단어에서 이 말이 파생됐습니다. 여러분 북박이 상점을 가지고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 당시 북박이 상점을 가지고 아침에 문을 열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손님들을 대하면 다 손님들이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량품을 팔 수가 없고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얄팍하게 이문을 위해서 속이거나 또 신용을 잃어버리면 sooner or later 정말 이 손님들을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혼잡게 했다, 말씀을 혼잡게 했다라는 말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행상, 내가 여기에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불량품을 팔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행상들은 늘 다시 여기에 또다시 찾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득만 취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떠돌이 행상들은 그 당시에 포도주에 물을 많이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짜 포도주를 팔고 손쉽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들을 개발해서 눈속임을 돈만 벌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상들이 돌아가면 물건을 싸게 일단 파니까 북박이 상점보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럼 거기서 빨리 이문을 남기고 그냥 튀는 이런 방법, 이런 수법, 이게 굉장히 오늘날까지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눈속임만 하고 이문만 남기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 행상하는 바로 그런 사람, 그 단어를, 거기서 온 단어를 떼서 오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지 않냐고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상처럼. 당시 바울이 보기에 많은 설교자들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대중을 쉽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대중이 우선 듣기 편하고 우선 듣기 쉽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살펴서 그 가리움을 긁어주는, 이게 복음의 순전함을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여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용어로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사고,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실상 이런 행상적인 복음을 혼잡케 하는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절대로 불순물을 섞어서 전하지 않았고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다고 그는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섞어서 혼잡하게 전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세 번째 전도여행, 마지막 전도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해서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또 심혈을 기울였던 에베소 교회 마음에 걸려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훈련시켜서 세우고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고별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너희들은 잘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훌륭하게 해낼 것입니다. 격려하고 그들을 정말 죽여 세우는 말 대신에 무서운 말을 해요. 너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지 아니하고 인기몰이를 해서 너희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현혹하고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많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기서 어그러지게 하다는 말은 이 왜곡시키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왜곡시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인기몰이에서 나만 영광을 얻고 이런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말 분별해서 잘 들어야 될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더 이상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랬잖아 한때 큰 교회가 사람 많이 모아놓으면 목사님의 능력을 그렇게 평가하고 우리의 모델로 삼고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 모델이 아닙니다. 교회 운영과 경영은 잘했을지 몰라도 그럼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해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 통해서 옛날에 오대양 사건도 다시 재조명되고 세모도 다시 나타나고 여러분 이 유병헌 씨라는 이 구원파 교주에 대해서 요즘 방송 많이 여러분 들으시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수천 명이 그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 온 재산을 다 바치고 자기의 영혼이 유린되고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명백하게 잘못된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기 교주를 지키겠다고 순교할 각오까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열심 못해요? 그리고 우리보다 헌신 못해요? 우리보다 헌금생활 안 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헌신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고 자꾸 사람들에게 맞춰서 요리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느러미 고기 하나를 요리해서 주는데 지느러미가 소화가 안 되니까 자르고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또 가시 있으니까 발라내고 또 그 조금 남은 살점도 그냥 먹으면 비리니까 양념하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 가면 말씀드렸지만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이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한국 교회 많은 지도자들도 만나고 제가 절대 뭐 여기서 잘난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정말 과연 이곳에 복음이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바로 이런 순전한 복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경각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리키면서 비유 하나를 드십니다. 무슨 비유냐면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악한 재판관입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 불쌍한 과부 하나가 있어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와서 자꾸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안 들어주려고 했는데 너무 와가지고 졸라대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너무나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괴롭게 할 터이니 풀어줘야겠다. 이 말씀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맞습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씀하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바로 이어지는 결론적인 스테이트먼트 하나가 있어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다 하시고 그러나 깜짝 놀라요. 그러나 이러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에 대해서 쫙 잘 나가시다가 그런 악한 재판관이라도 자꾸 졸라대면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끝났으면 좋은데 그러나 이외에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믿음이 왜 거기 들어가는가? 뭐가 참 믿음이냐 말이에요. 뭐가 참 믿음이냐.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굳게 믿어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다라고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 달아놓았는가. 결론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성취하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신이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필요한 것만 따라다니면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편적 믿음의 출발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종착역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고 늘 내가 기도한 하나님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에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묻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부분이 없고 내 소원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타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뭐가 구별돼요? 여러분 무당에 가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혼탁하게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뒷부분까지 함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것을 함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광의 이야기는 잘 듣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얘기만 듣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요. 헌신에 대한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 성경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이 모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통틀어서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추상적이 우리에게 이것을 좀 우리가 구체화시키는 노력과 애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이론 혹은 도피책으로 전락하거나 우리 자기 소원 성취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기복주의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1차적으로 설교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도들이 물론 어느 정도는 이것을 인카네이트 해야죠. 어느 정도는 그들의 눈높이 교육으로 수준에서 말씀을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 툴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는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렇다고 이것을 혼잡하게 해버리거나 이걸 왜곡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보는 결과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동안에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기다리다가 또 언제 내려올 기미도 없자 그들이 가지고 나온 금부치를 다 모아서 부어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야훼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면서 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이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성향을 사탄이 늘 이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그런 없다는 그 없는 인생을 산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과 같은 것이에요. 사탄은 인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므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추구하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구체적인 걸 붙잡고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집착하고 목표 삼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멀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좀 소박하더라도 복음적인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의 사회에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알기는 너무 많이 아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기는커녕 모욕을 당하고 위축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만 그렇습니까? 거기서 온 우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라, 이 어두운 세상의 공간을 빛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삶의 공간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밝혀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명령이기도 하고 또 이런 삶을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 불량배들이 모이면 우범지대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고시생들이 모이면 고시촌이 됩니다. 죄수들을 모아놓으면 교도소가 되지만 수도사들을 모아놓으면 수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쓰레기 하치장이 되지만 쓰레기를 치우고다 꽃을 심으면 꽃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스라엘도 방문했고 또 미국에 살면서 자주 멕시코를 이렇게 가끔 드나들어요. 참 재밌어요. 무슨 캐나다도 약간은 그렇지만은 캐나다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니까. 근데 국경을 넘어가면 똑같은 기후고 똑같은 자연인데 현저하게 달라요.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그냥 사인판 안 봐도 이건 미국이 아니다는 거 금방 알아요. 티와나를 통해서 멕시코 샌디에고를 지나 티와나로 딱 들어가는 순간 국경을 넘는 그 순간에 똑같은 기후, 똑같은 자연 환경인데 어쩌면 그렇게 색깔부터 다르고 다른 세상, 다른 나라의 다른 기후 속에 다른 자연 속에 온 것 같아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과도 물론 팔레스타인 자치구역과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자치구역이 달라서 벽도 쳐놨지만 이걸 안 쳐놔도 딱 자다가 딱 보면 이건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자치구역이구나 금방 알아요. 팔레스타인 지역 가면 지저분하고 그냥 아주 더럽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자연이고 똑같은 기후지만 누가 사느냐에 따라 공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 여러분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순수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대상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귀에 일단 달다고 인터넷 설치해가지고
분별 없이 유명한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여러분 변합니까? 오죽하면 그 사람의 현란한 말 때문에 수만 명, 수천 명이 유병헌 씨 말 하나에 그렇게 다 넘어가서 그들이 정말이에요. 목숨을 지금 순교할 자세예요.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왜 그를 위해서 순교합니까? 그런데 그 현란한 말에 다 넘어가가지고 재산 다 바치고 어떻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유린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반드시 우리 모두는 다 순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 이것이 전 삶의 영역으로, 삶으로 연결되어 전 과정에 이것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개인 구원에만 집착해 있고 개인의 축복에만 집착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어요. 그것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몰랐어요. 나만 구원받고 내 가정만 구원받고 내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면 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니까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순전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오늘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로부터 더 멀어지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열심을 내면 우리는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상투적이고 전문적인 이 용어들을 잘 이용하는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참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언제나 꼭 우리 교회만이 순전한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겠다. 정신 차리고 그래야겠다. 깨달음이 다시 생기고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정말 균형 있게 말씀을 들어서 정말 가장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매력을 풍기고 오늘 그리스도의 너희는 향기라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